오늘 예레미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인기 없는 예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망한다는 얘기,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장장 40년간 계속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야 인기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인기 있는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다, 번영할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아니죠. 아니에요. 둘 다가 아니죠.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도 잘 된다, 번영할 거다, 평화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들은, 그 예언자들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이 백성이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 없다, 이제 망해야, 심판받아야 새로워진다 라는 말씀을 40년 동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받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슴 아픈 메시지를 가슴 아프게 전했던 예언자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제목은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에서 나왔죠.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걸까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역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보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죠. 그는 오늘 1장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디 출신이죠?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아나돗은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거주지였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거든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 용서해라, 그 죽이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를 지지 않았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제사장직을 폐위시키고 아나닷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도 나쁘죠. 아니,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폐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건데. 참 음지와 양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예였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교 한 편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꼬일 대로 꼬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예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특징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때로는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고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할 건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전쟁이 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비극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이제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 여러분, 묻지 않았겠어요? 너 왜 결혼 안 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심판하신대, 죄값 치르게 하신대, 나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또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평생 독신으로 지냅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에 보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요? 요시아가 통치하던 주전 627년부터 유다의 멸망 이후인 주전 약 580년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장장 40년 동안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왔는데요. 처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의 왕은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죠. 8살에 왕이 됐지만 그가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개혁을 하죠.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와 전투를 하다가 그가 전사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이 남유다의 역사는 참 안타깝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도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고 말죠.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이 여호아하스가 살룸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호아하스의 형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먼저 왕이 됐었어요. 여호아하스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아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 느고에 임명받아도 왕이 됐어요. 유다가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아시겠죠? 유다의 왕을 유다 민족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 너 왕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엘리야김. 그런데 여호야김이 왜 됐는가 하면 애굽의 느고 왕이 이름도 바꾸라 했어요. 너 이제 엘리야김이라 하지 말고 여호야김이라고 해 라고 해서 여호야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이 여호야김은 말이죠, 선지자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죽일 정도면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정도죠. 타락할 정도로 타락한 왕이었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했다가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순순히 항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 망해서 대가를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순순히 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그걸 선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다. 망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패배하죠. 끔찍한 패배를 하죠. 그래서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로에게 망하는 게 계획인데, 바로에게 정복당하는 게 계획인데, 저항해봐야 대가만 더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3개월간 통치를 하고 끝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예언은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라,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근데 그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대항해봐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해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런 시대를 다 거치면서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흑암의 시기에 사역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외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유다의 치명적인 잘못은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회개를 거부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여러분의 자아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무슨 회개는 회개야, 잘못하기로 하면 그가 더 잘못했지, 여러분 이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갔다고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회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회개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고난을 많이 치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예언 사역을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9장 1절, 13장 17절 보면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정말 눈물의 예언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특징이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의 예언이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되는 것을 목도한 예언자였습니다. 자,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비참하게 망한다, 고난 겪는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포한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도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냥 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자기가 전한 바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자기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그대로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눈물의 예언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이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연대를 따라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이해가 쉬운데, 예레미야는 연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여러분 뭐 적을 수 있거나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찍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좀 파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시야 왕 때 전했던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고, 여호아스 왕 때 전했던 말씀은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고, 여호야김 왕 때 전했던 말씀은 7장 20절, 25장 26, 35에서 36, 45에서 46, 그리고 46장 12절까지, 그리고 47장부터 49장. 여호야긴 왕 때 전했던 말씀은 22, 23장, 시드기야 왕 때 전했던 말씀은 21장 24절, 27장부터 34장, 37장부터 39장,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4장은 그달랴의 통치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달랴는 누구죠?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유다의 통치자였어요. 그가 그달랴라는 인물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이때는 요시야 왕 때 전했던 말씀이구나, 이때는 여호아스의 통치 때 선포했던 예언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를 향한 예언들, 2장부터 45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죠. 먼저 산을 보고 숲을 봐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숲만 보고 산을 보지 않으면 숲속에서 헤매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구조는 네 부분이다. 1장 소명, 우리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해서 주셨던 예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생 전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해요. 자, 1장 4절 한번 보시죠. 자,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100년 전도 시간 헤아리지 못하는 시간인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울어진 북쪽의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상징할까요? 바벨론을 상징하죠. 바벨론.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소명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레미야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기만 하지 않고 그를 보호하신다.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들입니다.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유다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말씀을 보면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를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3절에 보면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5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막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수결로 해야 돼요? 없었죠. 그러니 멸망당했던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신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으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갈 정도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지 않는가?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보면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성전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있으나 마나하다. 차라리 없으면 더 좋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7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는지. 자, 7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한국교회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시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제가 다시 쭉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성전 같지. 오늘도 제 아내하고 점심때 이 밑에 바른 김밥집에 가서 김밥 한 줄씩 먹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밖을 바라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나무하고 참 잘 어울려서. 그 나무는 좀 없었으면 교회 이름도 보일 텐데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실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 하면 성전이라 하지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11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보실 땐 도둑의 소굴이요. 사람은 성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도둑놈만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보실 때 도둑놈 아닐까요? 뻥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되면 되고 내 자식이 우상이고 내 정력이 우상이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누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순염소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순염소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론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는 섬겨도 언제 순염소 섬겼죠? 순염소 언제 섬겼죠? 새벽 기도를 나와야 알지. 애굽에서 순염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8가지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이라고 불리는 신의 형상이에요. 판신. 여러분 단 있죠.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그 단의 우상 숭배 장소거든요. 그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거기 판신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어요. 판신은 뭘 가져다 준지 하면 남자에게 생식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짐승을 섬기죠? 짐승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정욕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개업하면 돼지머리 섬기잖아요. 돼지머리, 그죠? 내일 새벽에 그 얘기 잠깐 할 텐데 돼지머리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 돼지머리를 사람들이 왜 섬기죠? 돼지머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알긴 다 알죠. 그 돼지머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멸망 전의 성전은 자기 정욕을 섬기는 도둑놈의 집합소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 선언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런데 그거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탁 떠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오면 퍼포먼스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만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3장 1절부터 나오는 썩은 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하나 사라 하죠. 그리고 그 배띠를 갖다 감추라 해요. 파묻으라 합니다. 다 썩었잖아요. 그 썩은 띠가 뭘 상징한다고요? 유다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썩어서 버림받게 될. 여러분 허리띠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갖다 버리는 거지. 또 뭐가 나오죠? 포도주 부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대가 포도주가 채워질 거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됐던 거죠. 또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극심한 가뭄의 때가 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비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아요. 그건 뭐죠? 이제 멸망만 남았다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또 16장 1절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뭘 말하는 거죠? 유다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전하라라는 거였어요. 제가 부목사로 익산에서 사역할 때 거기 남중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요. 그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막 정말 뭐 여러분 상처받은 분뿐 아니라 그런 분들이 또 많잖아요. 문제덩어리. 예? 그냥 그런 분들이 또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남중교회라는 교회만 가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남중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 하얀 고무신만 신고 다녀요. 보면 웃겨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발은 하얀 고무신이야. 그게 그분의 어떤 메시지죠. 그게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닐까요? 자, 그리고 18장부터 보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죠.
이것도 퍼포먼스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부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멸망도 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19장 1절 쭉 이하에 읽어보면 항아리를 제사장 불러놓고 지도자 불러놓고 깨트리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메시지죠. 깨진 항아리처럼 된다, 유다가 죄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서 그렇게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잘못 지도한 왕,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깨울 수 있잖아요. 지도자가 잠자면 어떻게 깨우겠어요? 지도자가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멸망 뒤에 있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 3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30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30장 17절 이하에도 참 큰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새 살이 돋아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새살이 돋아나게 해줄게. 예? 포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거처들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게. 그 성읍은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건축될 거야. 사람이 살게 될 거야. 거기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난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면 이 말씀을 찾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회복을 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힘 있는 기도가 되죠. 자, 그리고 31장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3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또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한 퍼포먼스죠. 내가 위로의 예언을 전합니다.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끝나면 밭 살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은 강원도 이북 출신이거든요. 저 금강산 가까운 동네. 그래서 늘 문서를 갖고 있었어요. 땅 문서. 그 땅 문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그 땅 문서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 어찌 뭐 나중에 찾을 수 있겠죠, 뭐.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으셨으니까. 통일이 안 되면 뭐 쓸모없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도 회복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된다. 그래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복의 확실성을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이 회복과 위로의 약속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33장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3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 불가능이 가능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라고 해도 그 말씀 듣지 않고 대적하다가 처참하게 패배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일제 부역했던 친일파가 있잖아요. 그 친일파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친일했냐고, 왜 일제 부역했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일본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한 거죠. 영원히 일본 세상이야. 그러니 친일을 한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게 왕이 두 눈이 뽑혀갈 정도로 망했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황폐화됐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거 불가능해. 회복이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지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6절 7절 말씀이에요.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울지만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도 여러분 해방을
믿고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친일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일본 세상이야. 이건 불가능해. 해방된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본이 망한 거예요.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4장부터 45장은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죠. 유다, 예루살렘 다 망한다. 다윗 왕조도 끊긴다. 땅은 황폐해졌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3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참 처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43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계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겨진 공동체가 생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겨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생겨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엘레판틴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마음사역 위해서 이집트에 가는데 아마 그 엘레판틴 공동체의 아마 어떤 그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들입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유다의 멸망을 고소하게 생각했던 이방 족속들, 이 유다의 멸망에 일조했던 그 이방 족속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수리아, 아라비아, 엘람, 그리고 바벨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나오죠. 그리고 50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위한 보복을 하나님 행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몰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끝나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유다가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찌 문제를 해결해보고 위기를 모면해보고 돌이키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고난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사람 찾아다니고 수단 방법 다니다가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오늘도 많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처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눈에 차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